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코로나 사태나 또는 오늘 우리 아까 제 광고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예배에 대한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어떤 때는 아픔을 겪는 사람, 내가 진짜 힘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 또는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리는 거 좋습니다. 풀려야죠. 해결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1년에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요? 이렇게 준비는 됐지만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령을 피우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까 두 분이 찬양 연습하는 걸 보면서 저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타 교회에서 다 찬양팀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중지시키고 송전수 혼자 먼저 가라. 그러면서 오늘 송전수 혼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님을 믿니?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믿니? 그렇다면 너가 따라올래?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시키게 되었어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아이성 정복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후에 다시 정복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던 일들도 우리는 9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10장 속에서는 가나안 땅 속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들을 돕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앞에 섰을 때도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다시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날 우리들을 처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내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있는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감당은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그 환경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그 환경을,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주저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하고 뛰어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지금 백신을 맞은 모든 인센티브 다 취소했어요. 이게 3단계가 가고 4단계가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 어젠가 그저께 발표한 부분들 속에서 제가 하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지금 감염자들이 계속 지금 델타 감염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1000명대를 넘어선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자 중 2명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예, 어떤 면은 맞아야죠. 저도 맞았으니까 맞아야 됩니다. 연구에서 만들어 놓고 어떤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까요? 하나님은 기본 족속에 공격을 한 5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도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들 속에 부딪혀가지고서 바로 그들을 공격하고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들은 전진해서 나갔습니다. 숫자적으로 누가 많을까요? 그들은 어떤 자기들 지키기 위한 5나라의 왕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되어 있는 군인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장된 군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몇 명이 올라갔다고 기록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 이들 이렇게 반응하고 올라간 이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지금 피곤한 군대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은 그곳까지 갔지만 밤새도록 올라간 그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지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그들,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됐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지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기본 족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면 되잖아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리왕 내릴 거.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밤새도록 쫓아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전쟁을 취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은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서 목청 큰 사람이 이겨요. 데모하면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소리 앞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의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고. 세상에서 보면 바락바락 2% 사람들이 머리띠 띄고 데모하고 막 나가니까 그들 이야기 앞에 꺾어진 일들 너무나 많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원주에서 데모하는데 길을 막으니까 산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청 크게 움직이는 2%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2%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동하는 2%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제까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주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절대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하나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이 구절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와 같이 들으신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의 모든 이 문제의 해결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느냐는 것이에요. 디딜 때에 주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디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충만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읽었던 14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이 말을 한번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윤계한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내가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내 이름만 나타나는 것 같아. 자, 여호와께서 저 이름 할 때 제가 안 할 테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 족속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승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났던 곳이 길갈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거기서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죠. 모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갈에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 5 왕들이 공격해온 부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0장에 또 희한한 구절이 하나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똑같은 구절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5절과 43절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6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16절부터 42절까지 이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 속에 중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케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 전쟁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5 왕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혼비 백성은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게다 굴을 만났을 때 거기에 숨은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그때 이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지금 그 5 왕들의 군사들을 지금 물리치고 있는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5 왕이 있으니까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굴을 어기로 막아놓고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들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들 5 왕이 굴 속에 숨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5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면에서 이 5 왕은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고 왕들이고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사단은, 마귀는 전세가 불리하면은 바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바로 숨어버려요. 숨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숨으려고 숨었지만 그것이 드러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군사를 보내서 그 굴 어귀를 돌로 막아버리고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진해서 끝까지 공격해서 그들을 멸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막았던,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막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을 지금 취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 공격해 오는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공격해 오는 무리를 결박해 버려요. 가정에 있는
가족의 공유의 영들을, 사단을,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붙들고 공격하는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놓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사단이 공격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7시 반에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던 부분을 뒤로 취소를 하고는 그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 자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를 데리고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와야 되나? 거리가 이제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힐끈힐끈해요. 그래서 내가 너 옆에 누가 있니? 너 옆에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데 저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하다가 자꾸 뒤를 보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느끼는 게 뭔가 속삭이는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 나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딱 보니까 뭔가 몇 가지가 묶인 부분들이 있길래 그 자매를, 그 묶인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면서 묶었어요. 딱 축사를 하고 끊는 기도를 하자마자 이 자매가요, 바로 그 다음에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점심을 사모님하고 먹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가 하면은 사단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근본적인 부분,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을 못 풀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 보고를 받고는 잘 됐다. 그 굴로 다 전체 모여. 다섯 왕 여기 있으니까 그 다섯 왕만 잡으면, 그러면 다섯 왕의 쫄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서 성으로 들어가 숨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면은 왕에게는 근거, 힘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바로 이 부분들을 묶어놓고 그리고는 그들을 공격해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장난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한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결박해 놔야 돼요. 아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어둠의 세력, 나에게 불안하게 만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지금 내가 풀기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정신 팔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우리 충분히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못하게 주변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끊어놓는지 몰라요. 이 일들 앞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부분을 못하게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갔던 다섯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취했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기 원하는 이 일들 앞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묶어놓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전쟁이 벌어질 때 사단은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우리랑은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들어 올 때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에서. 이 일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 어려울 때 사단은 어디에다 우리를 관심을 두게 만듭니까? 내가 감염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하지 말아야지. 또 교회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벌금,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 벌금 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벌금 때리면서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흐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초점을 너무나 많이 흐려놓았어요.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걸 생각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드릴 환경이 된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코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사단 앞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모든 막고 불과 몇 명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신령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한 사람도 희생자도 없이 막게다에 있는 그들의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감히 입을 놀려 이스라엘군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이스라엘군은 한 사람도 희생자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메켈리 주석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 전쟁 속에서 한 명의 군인도 죽음, 실종, 부상당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들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입을 벌려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깨닫고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 말씀 한 것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마스크를 썼지만 좀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 땅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위협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에 신뢰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 원수를 갚기까지 그 태양이 달이 머물러 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막게다에 있는 그들의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감히 입을 놀려 이스라엘군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현대인의 성경을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감히 입을 놀려 이스라엘군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임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는, 보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입술의 언어만 전달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에는 언어로 전달이 돼요. 내 입이라고 막 입 벌려가지고 떠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부분들, 이게 사단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쏘시개가 있으니까 불이 타지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는 그 말이 바로 사단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 삶을 불태운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내가 함부로 떠들어요? 함부로 어떻게 비아냥거려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속된 말로 말하는 소설을 쓰면서 나가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뭐 어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서 그게 본인도 죽이고 어떨 땐 자식도 죽이는 일들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사단의 불쏘시개를 만드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신 주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앞으로 남은 1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단의 불쏘시개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성전사님이 저한테 악보를 보내주길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저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만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이 땅,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내게 중시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합니다.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내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곳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패하게 하고 그들에게 우박덩이를 내려서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를 대승을 거두며 태양과 달을 머무르면서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 앞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입으로 그동안 사단의 불쏘시개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 조심, 말 조심, 생각 조심하면서 사단에게 불쏘시개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이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버지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행동으로 취하며 나아가게 주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여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패하게 하고 그들의 우박을 내리면서 그들을 멸하게 되었던 또한 태양과 달을 머물리면서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원수를 갚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이 사건들이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고 결코 내 입이 내 말이 아버지 사단의 불쏘시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내 입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든 이 사단의 불쏘시개들을 예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 언제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주님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던 그 아비와 같이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그래서 사단의 불쏘시개를 만들어 놓았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며 순례하며 달려가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아, 나서는 예수 이름을 저주한다.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심령 속의 환경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었고 너희가 뿌려놓았던 가라지를 다 가지고 떠나가고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쳐서 동원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